안녕하세요. 7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4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이사야 49장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이 두 종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1절부터 6절 그리고 7절부터 13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앞에 나오는 종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종들은 세상에 종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앞서 나오는 첫 번째 종들은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를 날카로운 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셔서 숨기시고 감추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숨기시고 감추셨다는 것은 이거는 못 써. 그래서 이렇게 뭐 창피해서 감춰둔 것이 아니라 뭐 이런 얘기가 히든 카드 그런 것처럼 보호하고 지키고 아끼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쓰려고 그렇게 드러나지 않게 상대가 내 전력을 파악하지 못하게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거죠. 비밀 명기요. 저 야구 좋아하는데 야구도 보면 그 뭐 대타 전문, 대수비 전문, 대주자 전문 이런 선수들이 있어요. 다른 때는 감독이 안 씁니다. 그런데 꼭 중요한 찬스에 잘 치는 선수가 필요하든지 발이 엄청 빠른 아니면 수비를 엄청 잘하는 그런 선수들을 딱 한 번만 쓰죠. 그런 선수들은 뭐 얼마나 대단한가 이렇게 싶지만 억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네, 여하튼요. 그렇게 운동할 때 감독이나 팀이 나를 그렇게 히든 카드로 비밀 병기로 정말 중요한 때 쓰는 그런 카드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할 수 있는데 그런 선수들도 있고요. 어떤 마음과 태도로 그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또 여러 가지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많이 들어보면서 또 많이 듣고 배우게도 됩니다. 여하튼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어떤 태도로 준비하고 있어야 할까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날카로운 칼로 그리고 갈고 닦은 화살로 숨겨두시고 감추어두신 그런 존재라고 내가 알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야, 이거 내가 한번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생각 들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쓰임에 합당하게
준비하고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에서요. 너는 나의 종이야.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내 백성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안에 비추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일하시겠다고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 이하에 보니까 그런데 때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건 알지만 뭐 늘 성공하고 잘하고 그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것은 꼭 어떤 사역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무엇인가를 했는데요. 때로 열심히 사역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자랑할 만한 일, 뭐 드러낼 만한 일, 뭐 어떻게 보면 심지어 아무런 열매가 없다. 그럴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뭐 그런 거 많이 겪고 또 경험했는데요. 정말 뭐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그냥 아무런 열매가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하는 거죠. 4절에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하면서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고 무익하게 내 힘을 다했다. 내가 다 해봤는데 열매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좌절하기도 쉽고요. 절망하기도 쉽죠. 낭망하기가 쉽습니다. 나는 역시 안 돼 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바닥을 치고 있을 때 바닥에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 나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지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일으켜서 일을 하시죠.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을 경험한단 말입니다. 5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열매 없음을 보고 막 평가하잖아요. 저는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이 안 쓰셔. 아니면 뭐 지 마음대로 해. 여튼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수고하였지만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단 말이에요. 말씀하시고 일으켜 세우세요. 그러니까 5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서 하시는 것이 내가 나의 종이 되어서 사람들을 일으키고 돌아오게 하는 일은 쉬운 일이야. 얼마나 쉽냐면 매우 쉬운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는 내가 반드시 쓸 나의 히든 카드, 나의 비밀병기인데 내가 너를 감춰두고 숨겨놨었어. 반드시 쓸 거야. 근데 네가 나 없이 그렇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의미를 찾게 되는 거죠.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쉬운 일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종은 그런 종이었고 두 번째는 세상에 종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절이에요.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내가 그렇게 종이 되었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뭐 많은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야, 이거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다. 상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멸시와 미움과 억압과 이런 것에서 바뀌었으면 좋겠다.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역전이죠. 환경이 상황이 바뀌는 것을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건 역전이었으니까요. 그 어느 때에 또 그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나 격려나 힘을 얻지 못했던 사람들이 은혜의 때에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구원의 날에 도우시는 하나님, 보호하시고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시고 기업을 상속하게 하신 그 하나님, 잡혀있는 사람에게 나오라고, 흑암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격려가, 힘이, 그런 역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길을 가는데도요, 이전에는 굶었지만 이제는 먹어요.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어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고 더위와 볕이 상하지 않게 해요. 마치 뭐와 같아요? 출애굽할 때 또 광야에 지내던 그들의 그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는 왜 그렇게 해주시냐면,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 그러니까 샘물 근처가 아니라 샘물 저 어디 언저리가 아니라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포로되었던 이들을 되돌리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노래하고 하라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십니다. 나 같은 사람은 뭘 하나님 쓰시겠어?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날카로운 칼로 만드시고요.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세요. 근데 그 시간은 필요해요. 가만히 있는다고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날카롭게 되고 갈고 닦은 화살이 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을 견뎌내야 해요. 그게 연단이에요. 그 시간들을 지내면 그렇게 하나님이 갈고 닦아놓고 날카롭게 만드시면 숨겨두시고 감춰두세요. 써야 하니까요. 정말 중요할 때 써야 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나로서는 할 수 없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일들을 쉽게 경험하게 된단 말입니다. 또한 종이 되어서 고난 속에서 살아요. 역전이 필요한 사람들, 역전이 필요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전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걸 경험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갈고 닦으시고 날카롭게 만드시는 시간들을 기꺼이 보내어서 하나님의 쓰임 받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역전이 필요할 때에 우리에게 역전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카롭게 또 갈고 닦은 그런 칼과 화살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렇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나는 언제나 쓰임받을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저것 해보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 같지 않는다라고 좌절할 것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어 우리를 쓰시고자 할 그때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일들이 매우 쉬운 일이 되어버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의 때를 보내면서 종된 삶을 살아가면서 역전이 필요한 그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역전을 주시는 저 샘물의 주변 어딘가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근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